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요한계시록은 코로나 이후에 핵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어느 때 이것이 일어나며 또 어느 곳에서 일어나며 또 그 징조는 무엇인가가 자세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느 곳으로 피해야 구원을 얻는가, 성도들이 구원 얻는 방법도 말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읽었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게 나팔장, 그 나팔장이 일어나기 전에 나올 그 징조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랬어요.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3분의 1이 다 사이고 수목도 사이고 풀도 사였다고 했어요. 여기서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늘이 고요했다는 얘기예요. 반시 동안쯤. 여러분, 반시에 대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반시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여러가지 추측성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반이라는 수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해서 반시를 분명히 다니엘서에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총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성경은요, 그냥 순서대로 반시지만 고요하더니 내성과 음성과 지진이 나고 또 그 다음에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요, 일단 먼저 총론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개론을 얘기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다면, 내가 부산으로 아주 굉장히 힘든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게 총론입니다. 여행을 다녀왔다는 건 총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내 차를 타고 갔으며 고속도로를 통해서 갔고 아침 식사를 했고 쭉 이렇게 어디쯤 가니까 길이 막혀서 너무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렵게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어렵게 다녀온 것이 나중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교통사고가 나서 길이 막혀서 몇 시간 동안을 고속도로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행을 다녀오고 힘든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은 총론이고요, 개론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렇게 3절부터 노란색으로 했죠. 여기까지는 이게 총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첫째 천사가부터는 개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전체를 한번 쫙 훑어서 설명을 해주고 총론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개론에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짚어나갑니다.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진이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보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하루에도 자잘한 2, 3, 4 이런 지진은 말 안 넣는데 그게 하루에 2, 30번씩 나온대요. 그게 얼마나 지진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지진 중에서 이 지진 예견들, 여러분, 여름만 되면 번개불이 번쩍번쩍하고 내성 나오고 하는데 이걸 여기다 써놓고 이거 나더라 하면 이게 막연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는 총론을 얘기해 준 겁니다. 총론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에 내성이 나오고 음성이 나오고 번개, 여러분 번개라고 번역이 되는데 원어를 살펴보면요, 섬광 이런 뜻입니다. 섬광. 또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총론을 얘기한 거라고 했어요. 개인으로는 들어가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이때 공중에서 이 비행기한테가 폭파되니 얼마나 큰 소리가 납니까? 뭐 땅이 떠나가게 내성이 나오죠. 그 인위적인 내성을 얘기한 겁니다. 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햇불같이 타는 것이 떨어져서 어마어마한 섬광이 나오고 땅에는 지진이 나더라고요. 지진. 여기 내용은 총론을 말한 거고, 그 다음에 개론으로 들어가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런 엄청난 큰 내성이 울렸고, 또 나중에 뭐 핵이 폭발하면서 지진이 나고 섬광이 나고, 또 바이러스 전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세상이 듣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음성을 듣는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이 말씀의 의미는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온전치 못한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 짝을 살펴보면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성도들의 모든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했는데, 그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았더니 지진이 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의 짝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짝을. 여러분, 짝은요, 구약의 다니엘서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아까 반시쯤 고요다니 반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를 알 수 있는 방 알아야 돼요. 하나를 알아야 하나의 반이 뭔지를 알죠. 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죠?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패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글을 고린도전서에 써주고 있는데요, 13장에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있을 때에 앞으로 이 글을 쓰면서 앞으로 온전한 것이 온다.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다 이제 패해진다. 여러분, 이때 성경이 있었나요? 구약만 있었죠. 바울은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그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라 하기 때문에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과 합쳐질 때가 온전한 거라는 겁니다.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은 이제 패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이 66권이 397년에 그죠? 완성돼요.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그 전에는요,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고 막 짬뽕돼 있었어요. 어떤 것이 성경이고 정경인지를 몰랐어요. 또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신약은 각각 몰랐어요. 각각. 그래서요, 고린도 지방은 고린도전서 가지고서 신앙생활하고 있었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그것만 보고 쳐다보고 있었고, 또 로마서는 로마 지방은 로마서만 가지고 있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알았어. 그 부분은 잘 알아. 왜냐하면 고린도 지방에서는 고린도전서에 대해서는 아주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았지만 율법이나 또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로마 지방에나 또 그게 있었어요. 근데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서, 예루살렘 이쪽은요, 지금 우리가 그냥 쉽게 성경 얘기하면서 말하니까 그렇지, 그 옛날에 배 타고 며칠씩 뛰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지, 여기서 얘기하면 뭐 필리핀, 뭐 대만, 베트남,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왕래하는 거랑 똑같았어요. 옛날에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왕래할 수 있었나요? 근데 그쪽에 있는 성경
편지 한 장이 이쪽에 전달될 일도 없고, 그래서 서로 각각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예언했다는 게 설교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 왜? 다 온전한 성경 한 것이 정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정경이 완전히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올 때는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수님이 재림 오시면 사랑은 남아 있나요? 예수님은, 이제 오시는 예수님은요, 심판해 주러 와요. 천사장이 호령과 나팔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 행한 대로 갚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없습니다, 사랑도. 왜? 행한 대로 갚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어제까지 또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는 사랑이 있어요. 이 온전한 것은 주님이 오신 다음에도 이게 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신 것이 온 이후에도 사랑은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지막이 아닌 것이 온전한 거죠. 그럼 중간에 온전한 것이 뭐냐는 게요. 뭐 사람, 예? 신천지 이만희 씨가 뭐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온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물건이에요, 물건. 온전한 물건. 성경책.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요.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어요, 요한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줬습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내용을. 요한은 그거 본 거예요. 그거 보고 그걸 쓴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300년 전에 미리 보고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기술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성경으로 완성돼서, 그래서 이 책에다 더하지도 말고 빼주지도 말라고 한 것이 성경책 얘기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성경책을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온전한 것입니다. 근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때 있을 때 성경 구약은 있었어요? 그럼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합쳐져야 온전한 것인데, 반으로 나눠지면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됐지라. 이게 온전한 거라. 근데 사람과 아담입니다. 그 아내와 나누어지면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 합해졌을 때 한 육체가 된다.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이 합쳐졌을 때 온전한 것이. 그래서 반시쯤이라는 얘기는요, 때가 나누어지면 온전치 못한 시간 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온전치 못한 시간들이 있었나요? 지금 완전히 정말로 거의 활동도 못하지, 영업 활동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고 날들이 있지만 온전치 못한 날들이죠. 그걸 바로 구약 다니엘서에서는 반때로 분명히 다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반시와 이 반때는 같은 말이에요.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의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또 그때에 네 백성 중 물은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언약이 있습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모든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 구원은 영혼 육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도 아니고 영혼 육의 구원이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인가 신앙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져서 그냥 자는 자들이, 그러나 신앙이 잊어버린 건 아닌 겁니다. 자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자는 자들이 깨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잠시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깨어나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자.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얻을 것이며 또 수욕을 받아서 묵음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영벌에 처해질 자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사경해 놓은 거요. 여러분 믿어지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전해 주시고요. 일가친척에게 전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듣게 하세요. 여러분들만 듣지 마시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마지막 때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다니엘의 마지막 때까지 지금 마지막 때를 말해주고 있네요. 언제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예수님 때도 보면은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막 마차를 타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고 막 하지요. 그때나 자동차나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전 한 1800년, 1700년 되나 똑같았습니다.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은 말을 타고 빠른 속도로 다닐 수 있었고 근데 제일 빠른 게 말뿐이었어요. 그 이상이 없었으니까 누구나 동일했지요. 더 빨리 다니고 빨리 왕래하는 게 없었어요? 똑같았습니다. 자, 자동차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면서부터는요. 아침 일본에 가서 점심 먹고 또 돌아와서 서울에 와서 저녁 먹는 시간이 됐어요.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어머니가 5일장 되면은 조금씩 막 싸가지고서 장에 갑니다. 장에 가서 그걸 다 팔아요. 팔아서 고기도 사고 생선도 사갖고 오고 뭐 그럽니다. 근데 아침에 가서 저녁 때는 돌아오시는 거예요. 거리가 한 4, 5km 되죠? 그러면 고기를 갖다 이렇게 오는데 하루 걸렸어요. 그걸 제가 지금 생각해 보죠. 차를 타고 가보면요. 10분, 20분이면 갔다 오는 거리예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루 종일 갔다 하루 종일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겨우 그것만. 그래서 지금은 하루 우리 활동량이에요. 뭐 서울도 하루에 갔다 오고 막 이런 거리가 되니까 빨리 왕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말세 지말이 지금이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책 읽고 공부 안 해도요. 네이버에다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지금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이 지식이 너무너무 옛날에는 책을 내가 읽고 아는 것만 내가 알았는데 지금 모르는 것도 그냥 물어보면 다 알려주니까 지식을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바로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는 지금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근데 이 글이 이제 이렇게 열리는 걸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이 비밀, 다니엘서의 이 비밀을 악한 사람들은 절대로 못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있는 자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랬어요. 이걸 갖고 또 엄청 이상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한때, 두때를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 달, 두 달, 또 반달, 뭐 1년, 2년
반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한때 또 한때 그리고 반때라는 거예요. 그게 때 반때입니다. 여기서 하나하나는 다른 의미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 반때를 지나서 그랬어요. 반때를 지납니다. 다시 말해서 반시쯤 고요하더니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지나서죠. 그 반시가 지나섭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랬어요. 아까 성도들의 그 기도와 그죠? 기도를 담아서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 보냈더니 하나님의 진노로 그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더니 이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재앙이. 중요한 것은 그 성도들이 올라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요,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여러분 여기 성도는 누구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트러지기 전까지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깨지고 나면 전쟁이 그친다는 얘기입니다. 끝날이 있다는 얘기요. 한없이 전쟁이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있어요. 자, 이 권세가 뭐냐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깨트려버릴 권세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깨트려야 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야드라는 말인데요, 힘, 수단, 방향, 편, 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힘은 힘인데 하나님 깨트려버려야 할 힘이요. 쓸데없는 나쁜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수단인데 나쁜 수단을 쓰고 있어. 또 방향은 방향인데 나쁜 방향이야.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성도들을 깨트리기까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그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때의 그 고통으로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다시 말해서 스스로 정결케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 죄를 멀리하고, 또 회개할 것은 뭐예요? 회개한다는 이 말 자체는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사람은 절대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나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혜에 있는 자는,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 뒤에는 뭐가 있어요?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죠? 더 악을 행한대.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더라. 악한 사람은 뭐예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한 자는 뭐예요? 악인입니다. 악인.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인데 구원받은 성도가 악한 자는 소리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여러분, 칼빈교리나 다락방교리로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회개 못하게 하죠. 한번 회개했으면 됐지 왜 자꾸 회개하느냐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가책은 가지만,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성도의 견인. 또 그게 공격받으니까 뭐 유효한 부르심 이런 걸 만드는 것이 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도들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건 뭐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5천만 명이 학살당했는데요. 누구한테 학살당한 줄 알아요?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캐톨릭인들이 학살당했고요. 또 장로교단 그런 칼빈 교리에 의해서 또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반대하는 자들은 다 죽였으니까요. 바로 성도들의 그 악한 권세를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에 그 나라를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감하시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들은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들이
다 연결된 겁니다. 연결된 거예요.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을 감하시리라. 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도망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저 의미를 또 알아야 되니까 저것은 다음에 또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나가시고요.